8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2편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한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든 나라가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82편의 내용은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온 시이기도 합니다. 81편의 시와 마찬가지로 시 안에서 하나님을 화자로 하는 예언 신탁의 형태를 가지고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2편의 시도 제의 예언자의 심판 선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재판장, 재판관이 되셔서 신적 존재로 대변되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82편은 하늘의 재판정의 배경을 좀 설정해서 제의 공동체와 독자들을 향해 신적 존재들의 재판의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재판의 대상이 단순히 신적인 존재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피조물들이 서로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불의와 불공정을 일삼는 문제를 꼬집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으며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와 악을 알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와 악을 심판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혹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장 혹은 판사는 어떻습니까?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판결을 내릴 때 보면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롭습니다. 시인은 1절에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서 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모임은요, 고대의 신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탁월하시고 또한 유일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종 이 개념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신으로 불리고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만 가면 어떻습니까? 일본에 가면은 집안에 작은 신당 같은 걸 모셔서 막 거기 불상도 있고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그냥 신으로 계속 모시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내가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꼭 신이라고 그러면은 꼭 어떠한 종교 이런 것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더욱더 집중하고 그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신이고 우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재판장이 보여주었던 그런 실수를 우리도 동일하게 실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존재들 모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서 벌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신이 아니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은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하면서 신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에서 불공정한 재판이 난무하고 있으며 악인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신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선 그들의 불의를 꾸짖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편에서는요. 이 꾸짖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 모았던 그 수많은 다른 신들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꾸짖음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100% 순종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너무나 좋겠죠.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아갈 때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간다면 우리의 그 마음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이죠. 특히 공정하지 않고 불의를 일삼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를 세워야 할 것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를 세워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불의를 향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의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고 악함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공동체의 불의가 쌓여갈 때 여러분 그 안에서 피해자가 되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난한 자 혹은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보살필 것을 자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있는 신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반대의 세력에 서 있는 그 신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편에 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두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해서 약자들을 처벌하지 말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을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의 손에서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약자들을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힘이 없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관심과 돌봄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불꽃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일 아니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해결하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들을 꾸짖고 계시다고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의 법도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참된 진리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변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위해 내가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포장하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나는 우상 따윈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돈, 명예 같은 것, 우리는 아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열렬히 그것들을 다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부한 자들은 더욱 부를 채워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다 얻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상, 바로 돈과 명예, 이런 권력들,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상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런 것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계속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이 땅에 공의를 선포하고 또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는 사역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것 중요하고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섬기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신들은요,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흑암 중에 왕래할 뿐이었다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도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의의 빛을 비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땅의 기초가 흔들리듯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흔들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한 그것이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우리는 어둠 가운데로 향해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세상에서 신으로 숭배받는 것들은요, 모두 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처럼 죽을 존재들이었다라는 말이죠.
마치 사람이 높은 지위와 명예를 또한 권력을 차지했다고 해서 영원하게 살 수 있지 않는 것처럼 신들도 조금은 특별해 보일 수 있고 무언가 능력이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너질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모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게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말을 준비해야 하고 종말을 염두에 두고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세상이 우상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듯한 현실을 목격하며 하나님께서 일어나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요 우상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건 우상들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공정하신 그 공의가 펼쳐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요 돈이나 정치, 경제, 권력 또는 군사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마치 세상과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높고 더 특별한 자들이 되어만 가고 혹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아래의 피지배계층이 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돈과 권력, 명예들이 영원하지 않고 그것들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소유하시는 분이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어리석은 자들에게 우리는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결과적으로 세상에 대한 공정과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판결을 청하고 있죠. 세상의 판단은 공정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악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고백하고 있죠. 모든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의를 추구하고 또한 선을 행할 수 있어야겠죠.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공정하고 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악함이 비집고 틈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들에게 약한 마음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만이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내가 잘났고
그것들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마치 소유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그것들을 더욱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참 진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한 주님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또한 우리 불꽃교회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꽃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우리가 주님의 그 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속회 예물의 헌금, 또한 주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하며 늘 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리는 기도의 헌금,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풍성하게 살길 원하는 1000번째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께 드린 이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또한 그 적어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음성들을 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내가 참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늘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에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